반갑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교회 이 자리에 처음 선 것은 2007년 9월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것 2007년 9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고 파워포인트로 스페인 사역을 소개하고 그 스페인 사역까지 가도록 예수인 교회와 어떻게 연결이 됐나 하는 그러한 사연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선교 보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봉독할 때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저희가 신명기 하면은 되게 신명기는 굉장히 중한 그리고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있죠. 특히 쉐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저희들이 익숙해 있고 신명기 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제가 신명기를 쭉 묵상해 나가다가 22장에 와서 이 말씀을 읽고는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은요,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러면서 형제가 짐승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도 아니고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남의 형제가 잃어버린 양, 소, 그리고 잃어버린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 쭉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이러한 사소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여러 번 계속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쭉 지나가는 동안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는 형제라는 단어였습니다. 내 형제, 내 형제, 내 형제, 그리고 형제라는 말 앞에 항상 내 형제라고 붙으면서 7번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반복되는 단어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제, 내 주위에 있는 형제의 사소한 것에도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가서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였습니다. 만일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면서 많은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인사를 나누게 됐을 거예요. 그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쩌면은 표정이 어두웠거나 아니면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 성도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럴 때 잠깐 다가가서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속 사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인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제, 교회 안에서 형제, 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분들입니다. 저희는 되게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형제, 우리 형제들에게 사소한 표정의 변화도 감지하고 우리가 다가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제 묵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중한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이렇게 사소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야 될 그 말씀들 중에 이 사소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교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상을 이어나갈 때 저는 매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365일을 이렇게 생활해냅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은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그 크로노스의 삶을 쭉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건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기독인으로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삶을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은 카이로스에 맞춰져 가지고 대부분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깊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개 카이로스에 중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이 중대한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러한 사건을 사역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우리가 나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놓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크로노스의 삶입니다. 사역자들이 그러한 우울을 많이 범합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우울을 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선교 사역의 중함, 사역지로 나가서 섬겨야 되는, 사역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막중함 앞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 가정, 가족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24시간 안에 벌어지는 그 크로노스의 삶을 망각하거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도미니카, 하이티, 스페인 사역까지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그러한 막중한 사역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명제 앞에서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중하게 그리고 지켜내야 될 것들은 바로 크로노스의 삶들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형제들을 먼저 보살피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해나갈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IT 10년을 제대로 사역을 해낼 수 있었던 비밀이기도 합니다. IT 사역하면서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무슨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매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사역자들을, 우리 현지인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매일매일을 그들과 같이 밥 먹고 땀 흘리고 일하면서 하는 일들, 크로노스에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를 이루어내 주셨습니다. 어제 IT 사역보고에 계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주장하셔서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보셨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교회의 그 모든 사명, 선교적인 사명도 우리가 형제 간에 있는 그 끈끈함을 잃어버리고 내 옆에 있는 그런 형제되는 같은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다가오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의 협력, 공동체의 끈적끈적함, 함께함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스페인 사역을 이뤄내기 위해서 제가 가야 할 것도 저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는 그 신명기 말씀 6장에서 4절 9절 저희는 들어왔고 가슴에 새기고 지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형제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함께 할 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지켜내야 된다고 설교하고 나누고 하는 그 말씀과 내가 지켜내고 있는 그러한 형제에 대한 사랑,
괴리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전하며 나는 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내 자녀들은 함부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성도들이 아니면은 저희를 보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희를 신뢰하고 믿어주겠습니까? 저희들이 믿고 말하는 것과 저희 주변에서 제 안에서 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일치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이로스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이 모든 큰 사역을 해 나갈 것인가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매일의 삶에 신경을 쓰세요. 소중함을 다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 다가오십니다. 10년 IT 사역의 비밀은 그거였습니다. 누구든지 묻고 하면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비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조화를 이루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이로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이 저는 우리 기독인의 삶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역 끝에 오늘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크로노스를 지켜낼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매일매일의 그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요, 저희는 그 크로노스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 줄.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저를 적셔내서 제 안에 있는 저를 죽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DNA를 바꿔서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크로노스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24시간 크로노스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페인 사역을 앞두고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역의 그 비결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어떤 커다란 스페인에 제가 보여드릴 그러한 모든 사역을 제가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작정 감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제 가족을 지키고 제 형제들을 보살피고 또 이렇게 자주 연락하면서 저를 파송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나누면서 그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스페인 사역을 좀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떠 있는데요. 스페인 사역이라고 할 때 저희들이 스페인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기가 쉽습니다. 제가 제3세계인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하이티에서 사역할 때는 그러한 질문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도와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요. IT 사역할 때는 참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저희의 사역을 돕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스페인으로 사역지를 정하고 스페인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 저를 돕던 모든 교회, 선교회는 다 떠났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편하니까 이제 은퇴하고 쉬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남아서
저희를 신뢰하고 지원해 주는 교회는 그때 IT 사역을 했던 교회 중에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인 교회. 예수인 교회는 저를 믿어주시고 스페인까지 같이 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의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스페인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그러한 의구심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16년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복음이 절실한 대륙이라고 붙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넘겨야 되나요? 그리고 제가 넘길 수 있나요? 예.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과 IT에서 사역할 때는 사역을 풀어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의료 선교사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지를 정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의료 사역으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 동네에서 수많은 그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면서 접촉점을 마련하고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을 눈에 들여서 찾아내서 함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 지역의 그 필요에 따라서 클리닉을 세우거나 학교를 세우거나 교회 개척 이러한 순서로 쭉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2번 거의 한 3번째 그 센터 사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 선교로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는 그런 순서를 밟아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IT에 들어가서 했던 사역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조그만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허락받은 그 땅 위에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 학교를 설립해서 학생이 거의 한 550명 정도 되는 그런 사역으로 빵집이 베이커리가 들어서고 농장이 들어서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여러분께서 어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서는 선교 사역을 풀어나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저는 사실 못 느꼈습니다. 스페인으로 들어가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스페인에 들어가서 의료 사역으로 그 물꼬를 틀 수가 없잖아요. 의료가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접촉점을 마련하는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 후에 교회 개척을 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기독교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그러한 그림은 잡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 접촉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럼 유럽 대륙은 우리가 선교지라고 택할 수 있는 마땅한 그런 자리인가 하는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은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대륙이었습니다. 많이 알려진 그 사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과 그리고 실상은 차이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개혁 이후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 그런 중심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의 자리가 자리고 있던 나라들이 이미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전부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캐톨릭이 대부분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캐톨릭도 나이 든 분들만 미사에 참석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성당을 떠난 지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전파율로 따지면은요 1%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1%가 되지 않습니다. 4%가 되지 않으면은 미전도 종족 수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선교의 대상으로 꼽습니다. 근데 스페인은 1%가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중국 한 나라에 있는 신자들의 숫자가
독일 전체 인구를 능가합니다. 한번 숫자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번 여러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영국 국교도 수가 영국과 미국의 신자 수를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현재 한국의 한 교회에 속한 신자 수가 암스테르담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하나님 성회에 속한 모든 신자 수가 유럽 전체 개신교 신자 수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의사, 변호사, 목회자를 합한 숫자보다 그 사이비 영적 치유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유럽에 있는 다음 17개의 나라의 개신교 숫자는 1% 미만입니다. 알바니아 0.3%, 룩셈부르크 0.3%, 오스트리아 0.5%, 라이첸슈타인 0.4%, 벨지움 쭉 나가서 스페인 보시면은 0.9% 보이시죠? 17개의 나라 개신교 숫자가 1%에 미치지 않습니다. 유럽 밖에 있는 다음 국가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는 국가들 한번 보실까요? 사우디아라비아, 기니아, 라오스, 스리랑카, 비에트남, 북한, 심지어 네팔, 인디아, 이집트, 중국까지 이미 모두 1%를 넘어섰습니다. 유럽 대륙은 인구 대비 개신교 숫자가 다른 어느 대륙보다 적습니다. 아프리카가 15%, 중남미가 10%, 11%, IT는 15%를 넘었습니다. 저희가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는 중남미 전체를 합했을 때 1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유럽은요 2.4%입니다. 잘 산다고 복음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까요? 부자니까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상식이 설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중남미 11%, 유럽 2.4%. 유럽 대륙은 우리가 늘 인연 중에 부족한 것이 없는 넉넉한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륙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으로 1%가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을 검정색으로 칠했을 때 유럽 전체가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한 반 정도가 검게 표시가 되죠. 근데 미전도 종족으로 저희가 선교지로 삼는 그 4% 미만으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어때요? 유럽 전체가 검은색입니다. 영국, 스칸디나비아 3국 정도를 빼놓고는 모두가 검정색입니다. 유럽 전체가 영적인 위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을 위해서, 제가 선교지로 소명을 받은 그 스페인에서 그럼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상에 보시면은요, 이사갈 지파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족장 200명,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관하는 자들이며 하는 말씀을 제가 어느 하루 접하게 됐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어디에 선교의 초점을 맞출 건가 하는 데 대해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찰력의 법칙인데요, 그 통찰력의 법칙을 저는 제가 2010년에 IT 지진이 났죠. 그리고 사실 본격적으로 예수님교회에서 저희 IT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도 사실은 지진 나고 난 다음부터였었습니다. 근데 그 2010년 지진이 나던 바로 그때 급히 지진 소식을 듣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IT로 떠나는 그날 새벽에 저희 두 쌍둥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삭이는, 저는 병원에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복도에서 그 수술실에서 나오는 거 보고 머리에 안수하고는 1시간 남은 비행기를 급히 달려가서
가방도 없이 여권 하나 들고 IT로 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이사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한 4개월 뒤에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울먹이면서 아무래도 낳은 아이 중에 하나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가지도 못하고 그 지진 복구와 환자들 사역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먹이면서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당신도 의사고 나도 의사인데 하나님이 보내야 될 가정에 보내신 거지.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이삭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과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이삭이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저도 합류해서 그러니까 2010년부터 제가 IT 사역을 이양해 준 2016년까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가에 대해 저희들이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참으로 많은 부모들이, 많은 아이들이 소외받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여기가 이 선교 접촉점이 될 수가 있겠구나. 돌파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요, 저 앞에 보이는 아이가 이삭입니다. 자,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내의 비상한 노력으로 이삭이는 여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처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일반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몇 분 우리 이삭이를 만나 보셨을 거예요. 자유롭게 표현하고 영어를, 다운 증후군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른 언어를 배우고 구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는 뭐 틀리긴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를 저희들이 제대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키우는 과정을 저희들이 그 스텝을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 노하우를 저희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아내와 저 그리고 저희의 아주 절친인 칼로스 발리엔테라고 하는 친구와 NGO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겨울에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2016년 가을에 IT를 우리 사무엘 목사님에게 이양을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저 사진 밑에를 보시면은요 동영상 클릭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클릭해 봐 주시겠어요? 마우스를 움직이시면은 그 밑에 저게 사실은 영상이거든요. 네, 그 밑에 클릭해 보세요. 시작. 음성이 안 들리는데. 주 목적 중 하나는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생적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요. 세계 최빈국 IT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10년간 이룩한 열매를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양하는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불어닥친 태풍 매슈의 절망에서 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아메리카 최빈국 IT. 섭씨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생막지역 자유선교센터 안에 위치한 제자교회에는 조금은 특별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200여 명의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현지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그동안 센터를 총괄해온 한국인 김용재 선교사가 선교센터의 새로운 디렉터를 임명합니다. 이어 안수식이 진행되고 김 선교사는 10년 동안 동역해온 현지인 사무엘 목사에게 교회 사역을 포함해 학교와 병원 등 자유선교센터의 모든 행정과 운영의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예배 중간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던 김 선교사는 10년 동안 사역을 이끄시며 성공적 이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처음부터 선교의 목적을 이양으로 삼고 동역자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성장하고 이뤄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북돋아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함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동역자로 여기까지 왔던 것이 또한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IT는 정쟁으로 인한 불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구 890만여 명 가운데 70%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06년 한국인 김용재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자유선교센터는 학교와 병원, 제자 사역을 통한 구제와 선교 사역으로 IT의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현재 IT 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3만여 명의 이들이 센터와 한 병원을 통해 치료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선교사는 절망으로 가득 찬 IT를 회복시킬 현지인 사역자를 길러내는 제자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찍이 사무엘 목사를 비롯한 리더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외에도 20여 명의 청년 리더들이 센터를 통해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IT를 넘어 스페인과 아프리카 베넨 등을 섬길 선교사로 파송돼 온 열방에 복음을 펼치기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We need leaders of character. Leaders who fear God. That's why we want to see. That's why we want to see the center. Our prayer that the center will be the greatest leader for the nation. 한편 이번 이양식에는 한국의 성광교회 유관재 목사와 사랑빛교회 한규승 목사, 미국 방주선교교회 김영하 목사 등 많은 후원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우리 김용재 선교사님을 제가 IT의 슈바이처라고 부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과감하게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하면서 이들 스스로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선교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잘 해오시고 또 그것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셨고 또 더 나아가서 스페인 선교를 꿈꾸게 되신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 교회의 선교에도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제 이곳 IT 자유선교센터는 현지 사역자들에 의해 운영되게 됩니다. 이번 이양식이 한국을 넘어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의 출구 전략에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T 생막에서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IT 사역을 이양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떠나는 순간 무너질 거라고, 어떻게 현지 사역자들을 믿고 맡기고 가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조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제 보셨죠? 제가 맡기고 나온 그 다음에 벌어진 그 모든 사역들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훌륭한 현지 사역자들에게 이양을 하고 나서 저는 마음 가볍게 스페인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페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이 스페인 사역을 나누는가 하는 그 이유를 조금 시간이 다 끝나기 전에 나누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잘못 적혔습니다. 저기 2007년인데 제가 칠 때 9월이라고 쳤는 것 같아요. 2007년 9월 산호세에서요, 순복음 서중부 연합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세크라멘토에 계시는 김수영 목사님께서 저하고 어느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주선해갖고 저를 강사로 불러주셨는데요. 사흘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오관진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성도분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당시 상황 순복음교회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게 토요일날 끝났는데요. 주일날
차를 몰아서 교회에 와서 제가 새벽 설교서부터 주일 설교를 제가 섬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해 가을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여러분들께 그때 제 아내와 딸아이하고 와서 그때 IT 사역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으신 성도분들께서 사실은 IT 사역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땅을 살 수 있는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이 된 인연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를 제 선교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후원하시면서 함께 오신 아주 감사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6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의 중심에 있는 사역이 일란도 비다라고 하는 사역인데요. 여기저기 흩어진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어낸다는, 엮어낸다는, 뜨개질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역의 중심에는 저희 아내 모니카가 중심에서 이 사역을 제대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스코트입니다. 저 마스코트는 부엉이인데요. 저 부엉이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 손에 길고 부드러운 것을 쥐어주면은 그것을 만지작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두뇌 감성들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만들어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저희들이 뜨개질로 해서 저것을 환자가 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뜨개질하는 모습이고요. 저건 모두 우리 재단의 볼런티어들이 이 뜨개질로 만들어냅니다. 저기 유명한 불란서 화장품 회사 직원들이 그날 뜨개질을 해서 부엉이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계속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모든 그 의료 종사자들에게 장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을 계속 컨퍼런스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끈끈하게 이어진 부모님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 헬스케어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크가 아주 튼튼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요,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히 이제 우선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학교 사역을 연구 개발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하고 유니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재단의 이름입니다. 우니엔도 카파시다데스 해서 거기서 이니셜을 따서 유니캅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일란도 비다라고 하는 사역의 초반을 그리고 디보한도 미라다라고 하는 것이 사역의 후반을 차지하면서 한 사람의 전생애를 교육해 나가는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일란도 비다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 저희들이 중요한 그 산부인과 의사나 신생아과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어느 부모가 장애아를 임신했는데 고민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저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뭐냐면은 대부분 아이를 가지면은 스크리닝 하잖아요. 그럼 스크리닝해서 DNA에 문제가 있다,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되게 중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민하는 케이스가 생기면은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달려갑니다. 가서 부모를 만나고 설득을 합니다. 키워낼 수 있다. 어떻게 믿느냐? 이삭이를 보여줍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삭이가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키워났다. 성장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쪽에는 그 아텐시온 템프라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얼리 인터벤션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아가 태어나서 초기 6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초기 6년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받으면은요 아이가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성, 감성 그리고 신체적 조건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6년을 이삭이는 아주 충실하게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텐시온 템프라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해낸 부모들과의 네트워크가 지금 막 시작하는 부모들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북돋아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일란도 비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뒤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디보한도 미라다인데요. 아이가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정규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내야 되는데 대부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특수학교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특수학교로 보내지는 그 순간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다시 사회로 돌아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왜 내 아이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교육기관들이나 교육 시스템은 왜 그런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한 고민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디보한도 미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세워서 그냥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장애를 갖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교회를 들어올 때 장애를 가진 분이 이렇게 제대로 액세스할 수 있는 건물 구조가 돼야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계단을 없애고 그 모든 장애를 제거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건축을 하는 그런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근데 거기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그 교육 개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그래서 교육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커리큘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커리큘럼은요,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그 커리큘럼을 같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개 한 반에 15명 정도 학생들 인원을 잡는다고 하면 그중에 한 5명 정도, 한 30% 정도가 장애인으로 해서 3명의, 1명의 정교사와 2명의 보조교사가 들어가서 일반 교육을 함께 해 나가면서 거기에 장애를 갖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인성이 개발이 되고 어떻게 조그만 그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계속 발전이 돼서 직업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통계를 통해서 나온 것은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은 일반 학생들의 인성은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장애를 보는 시각이 틀려요. 그래서 그러한 작은 커뮤니티, 학교에서 만들어진 작은 커뮤니티가 쭉 이어져서 그 아이들이 사회로 나간다고 하면은 그 사회는 경쟁 사회가 아닌 함께 가는 사회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개념이 광범위하게 펴져나간다고 하면은 어쩌면 우리 사회조차도 새로운 그 숨통이 트이고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생애를 겨냥한 통합교육을 통한 선교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학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저희 계획은요, 그 학교에 들어오는 그 모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프로그램을 잊어버렸는데요. 이현주 사모님이라고 영어로 동화와 동요, 그러니까 바이블을 전부 동화 동요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텍스트북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다 끝내고 나면은 영어 회화와 쓰기, 읽기를 제대로 하면서도 바이블이 저절로 한 어린아이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그때 이 사모님이 스페인까지 오셔서 저희를 훈련시켜 주셨고요. 학교가 시작되면은 바로 조인해서 이 사역을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교육을 펼쳐나갈 수 있으려면은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우리는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까이 있는 곳에 교육부지로 나온 정해진 데가 있었어요. 아직도 이제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교육부지를 두고 저는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매일 가서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5일이 아이들도 같이 가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 팬데믹 바로 전에 선교팀 오셔서 저 땅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응답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팀이 다녀가고 난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고생 많이 했어요. 일선에서 걸려가면서 가족과 거의 한 4개월 이상 격리돼 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희 나가지도 못하고 저는 95 대신 우리 아내의 할머니, 장모님 아이들 같이 집안에 갇혀 살면서 그리고 먹이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2년이 지나고 나서 올해 4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마드리드 한 중심에 도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카스테야나 노르테라고 하는 도시 계획인데 중심지예요. 중심지.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그 세종로 끝 나는 그 부분에 유휴지가 있는데 그 유휴지를 다 개발해서 새 도시,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어요. 저희도 들었죠. 막 홍보도 하고 그런 상황. 그런데 저 도시계획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합교육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7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15,000스퀘어미터입니다. 똑같은 크기의 IT 여러분들이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똑같은 크기의 땅을 알려지지 않는 NGO, 실적도 없는 NGO를 주정부와 시정부가 함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저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땅을 교육비주로 선정해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줄 때는 주정부가 허락을 해야 되고 시정부가 함께 허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회의 장소에 10명 주정부 관계자, 시정부 관계자, 그리고 도시계획 개발 담당자들 10명이 저희는 한 3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10명이 모였습니다. 그 10명이 저희 집사람이 그 발표를 할 때 다들 울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가 저 계획을 발표할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작은 글자로 돼서 안 보이지만은요, 저 작은 제일 글자 밑에 보면은요, 이상한 문구가 달려 있어요.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되나요? 안 되는 거. 제일 밑에 보면은 이 부지가 교육시설, 스포츠시설, 그리고 종교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기가 돼 있어요. 땅을 넘겨주면서 이러한 부재를 달아서 넘겨주는 이유가 없거든요.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주 공적으로.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보면은 왼쪽에 하트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그림에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제가 그 구글 항공사진으로 찍은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게 딸아이 집입니다. 딸아이 집에서 내려다 보여요. 저희 집에서도 운전해서 한 7분 정도면 도착하는 아주 도심 한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저 땅 위에 여러분들께 남겨드린 저 한 생애를 겨냥한 선교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교육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주정부, 시정부와 협상을 해가지고 교육
관련된 시설은 지어달라. 담대하게 요구할 작정입니다. 대신 매칭 펀드로 하자. 교육시설 외에 직업교육이 들어가서 저희가 사용해야 될 작은 규모의 호텔, 모텔 같은 건데 그건 사실 단기 선교팀을 받아서 그 단기 선교팀이 그 안에서 숙식하면서 선교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페테리아가 들어가고 식당이 들어가고 그리고 극장 시설 정도 되는 그러한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예배 장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채플이 거기 들어서고 나가서 가까이에 있는 그 커뮤니티에 있는 그 모든 주민들을 초청해서 아주 고급의 기독교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공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음악, 연극, 성극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을 자연스럽게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를 그 안에 짓고자 합니다. 그 꿈을 함께 꾸시자 하고 제가 오늘 여기 찾아왔습니다. 제가 2007년 가을에 와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꿈을 함께 꾸시고 정말 기적처럼 그 IT 땅에 그 모든 건물이 다 들어서고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이루어내신 장본인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IT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하고 기도를 하시고 그 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중차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한 2천만 불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2만 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크로노스에 중점, 모든 관심을 쏟고 매일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카이로스로 이루어내시고, 제가 2008년에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 있어요. 다시 찾아와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거를 어제 했잖아요. 우리 현지 사역자, 우리 현지 선교사하고 와서 그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꼭 다시 올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찾아뵙고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그 고백으로 이 자리에서 찾아뵙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그때에 가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의 선교의 동역자 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계시고요. 우리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갈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분들 앞으로 수많은 그 한 생의 변화를 겪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교회, 연약한 교회 함께 동참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가는 길 속에서도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맡겨드리며 하나님 동참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예수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있겠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며 또 전진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열려지고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선교 사역 위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 입술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하여 가길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같이 하는 그 열정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서 함께 하나님 혼자서의 사역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선교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 또한 앞으로도 함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 믿사오니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 가득 안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알려주시며 수없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함께 동참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